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길을 잃고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구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거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청년 때에 이 사람이 극적으로 그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모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줄리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서 졸지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구걸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면도기나 샴푸 같은 것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멋진 옷을 입고 리무진 차를 타고 런던의 최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근사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또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고 또 지하철 주변에 가서 이 물건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1년에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 기간 동안 마음껏 돈을 쓰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고 그 사소한 물건을 팔면서 때로는 눈에 초점이 없이 다니는 그런 거린 생활을 시작합니다. 줄리안 모리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부자인가? 구걸하는 사람인가?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속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것은 줄리안의 문제만일까요? 우리 역시 이런 정체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없어지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슬그머니 가고 있는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을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모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교제하며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면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달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갈등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문화로 충만한 그 땅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자신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갈등할 필요도 없죠. 그냥 옛날 살듯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약육강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두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길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 속사람의 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찌해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기도문이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 기도문이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히나절, 그 대절로 하나, 둘, 셋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풀어갈 때 임의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셔야 되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속사람이 흔들리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흔들리면 속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저만 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속사람이 견고히 서 있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설교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하다.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들이 2021년도는 정말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죠.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사람 안으로라는 겁니다. 사람 안으로. 헬라 철학자 필로는
사람 속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서 사람 속의 사람이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 속사람하고 마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게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보기가 어려운데 어떤 마음인고 하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선한 마음, 그거를 속사람으로 정의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만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속사람은 뭡니까? 그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또 다른 것은 또 이 마음 가운데서 두 개의 마음이 나눠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마음을 우리가 속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사람과 반대를 겉사람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라면 겉사람은 육체 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겉사람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겉사람을 더 좋아해요.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평가를 잘 안 해요. 내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쭉 오잖아요. 그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죠. 이게 외모는 단순한 얼굴이나 생김새, 옷차림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그것도 외모예요. 성취하는 것, 외모예요. 또 야망,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모에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외모를 좋아하죠. 그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번듯한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많은 재산, 많은 업적, 많은 성공, 화려한 스펙,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외적인 것을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것은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업앤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게 좋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게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평가가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들은 세상 바람에 의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 있던 연예인이 저렇게 됐어?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 어떤 교수가 이렇게 됐대. 그 재벌이 그냥 그렇게 무너졌어. 우리가 듣는 세상적인 비극의 결말의 모든 모습은 다 외적인 모습의 것들입니다. 이게 화려하지만 무너지면 그냥 형편없이 무너지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업앤다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늘 힘들어하는, 그것이
외모를 따라가는 인생이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엇의 강건함을 말합니까? 내면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세상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서 자존감이 흔들리고 세상의 눈에 의해서 내가 위축된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외모를, 겉사람을 따라가는 모습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온전치 못한 것, 거기 붙들려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 이제 2020년까지 끝내고 2021년도는 무엇으로 강해지고?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속사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었지만, 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3가지를 본문이 말하는데 그건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냐가 중요해요. 이 계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시적으로 계신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 영구적으로 계신다, 2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파로 이케오, 또 하나는 카토 이케오. 이 접두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구적으로 주인으로 거주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단어는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것.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자, 2번째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강건해집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 그러면 보통 이제 감정적인 것을 생각하죠. 이제 보통 이제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죠. 이 연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사랑하게 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순간 그냥 전기가 팍 튀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한눈에 반했대요. 그렇게 반하고 그렇게 만나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상대의 지식이 쌓여지면서 만나면서 상대에 대해서 알고 그 지식이 쌓여가면서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르익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그냥
전기만 팍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됐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사랑에 대한 그 지식들이 쌓여지면서 그 사랑은 완벽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좋아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들. 다음에는 왜 또 다른 체험이 없지? 또 다른 기적이 없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능력, 체험,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하십니까?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면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 기적과 체험은 불을 붙이는 거라면 지식은 그 사랑의 불이 계속 타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공급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사방으로 위아래 좌우 앞뒤 사랑의 너비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까지 미칩니다.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사랑의 깊이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는 뭡니까? 그런 미천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바울이 요 짧은 말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깊고 넓고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그 고백을, 이거는 이제 로마서판이고 에베소서판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감격, 그 은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이념이나 이상으로 뭉쳐진 집단은 환상이 깨어질 때 그 모든 모임은 깨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갔죠. 그 메시아 환상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강한 거예요. 가족이 뭐로 묶여져 있습니까? 이념으로 가족이 묶여져 있습니까? 어떤 이상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어떤 가운데서도 그 가족의 끈은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 모였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진 이유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의 강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1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얼마나 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은 얼마나 클까? 자, 하나님의 작은 것도 우리를 넉넉하게 채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은 얼마나 클까? 세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가늠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충만이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야,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신적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것들, 그것으로 내가 채워집니까? 사실은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로또만 되라, 내가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비참하게 바뀌어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충만하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쫙 임할 때에 그 마음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도 필요하실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도 필요하실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라든지, 돈 중요하죠. 돈, 권력, 건강, 또 명예, 모든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충만한, 하나님도 넉넉히 하는 그 충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을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솔로몬이 부자 된 게 다 아버지 유산으로부터 솔로몬이 부자 된 거예요. 엄청나게 물려줍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모읍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도 왕 나름이죠. 그 중동의 모든 왕들이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갖다 받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 이 예술적으로 좀 그게 없는데 이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시인. 그 시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요, 그 악귀 걸린 사람들이 그 악귀가 떠나는 그 신비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들을 보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충만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 그런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득하게 차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충만이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이야기인데 1960년에 이 콩고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름은 자이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콩고로 바뀌면서 이제 벨기에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세 사람이 세 개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 이 모든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다 백인들 탓이다. 그러면서 백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 콩고 내에서 백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백인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이 헬렌 로즈비어하고 그 선교팀들은 미처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 콩고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남자 선교사를 죽여버려요. 눈을 뽑고 장기를 해체하고 그러면서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은 잡아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그 작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그 한평남짓한 정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헬렌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헬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면 지금 이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콩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왔는데 그 사랑하는 그들에 의해서 제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고통과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냐? 헬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때로는 겨우 버티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를 믿고 계신다?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그 말에 그 마음 가운데서 감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믿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는 그 기쁨, 평안이 그 마음에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치를 떨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그 평안.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 헬렌 선교사가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 영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몸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콩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데 내가 영국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이제는 자신이 당했던 일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 일들을 또 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것. 그러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장으로 나오는데, 기도 한 문장, 찬양 한 문장, 이렇게 오늘 본문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기도했는데 그게 막 믿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그 은혜, 그 충만함, 이것은 무엇을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무엇인가를 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에 그 가운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아파했던 그 상처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그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21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